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을 한 2달 전쯤에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악이 들어오고 온갖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벨탑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만들어졌죠. 그 전 세계랑은 아주 틀려요. 그때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더움과 추위가 계속해서 번갈아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됐고, 육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이 다 나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 세대가 시작되었고, 시대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라를 이루시고, 근데 그 나라가 분열되고, 간단하게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분열되고, 그리고 또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한테 망하고, 그리고 남쪽의 유대 왕국이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렇다가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이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어때요? 귀환을 하게 되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끌려갔고, 맞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또 3차에 걸쳐서 무엇을 하게 돼요? 귀환을 다시 자신들의 유대 땅으로 바벨론 땅에 살다가 다시 이제 올 수 있도록 누구를 지도자로 삼았었죠? 기억나시나요?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같이 귀환을 했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웠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와요? 구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서.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서에서 맨 마지막에 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약 400년 넘게 430년에 450년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줬다고 분별하는 종교가 있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서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의 간극을 오늘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이미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또 공부해 보셨을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번 중간 시대의 이방제국 변천사 보시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큰 신상, 누가 맨 처음 꿈을 꾸었죠? 누가 꾼 꿈이에요? 이 큰 신상에 대한 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맞췄어요? 다니엘이 맞췄습니다. 다니엘.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쓸 때 그 다니엘을 이름을 기록을 해요. 되게 굉장히 훌륭하다, 영감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에스겔도 인정했던 훌륭한 사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알아내고 해석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금이었죠. 이게 무엇을 뜻한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있는 몽둥이와 해초리처럼 유대 왕국을 쳤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갖고 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거기 있던 성전부터 해서 성벽까지 모든 걸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물론 그 와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에스겔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팍이랑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나오는 거죠. 바사 제국. 그러니까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데 바사. 처음에는 이 나라가 메데족 속의 나라였어요. 메데족 속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잡아먹었냐면은 바사 민족이 잡아먹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래는 메데 제국이었는데 이거를 바사 제국이 중간에 탈취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권 탈취를 해서 둘이 거의 연합하는 형태로, 물론 이제 바사 제국이 주어였지만,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메디안 페르시아 제국. 근데 그 중에 주가 되는 데가 페르시아 제국 맞죠? 그래서 그 벨사살 왕,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다가 어떻게 돼요? 글자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적고 해서 누가 이제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쳐들어왔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사람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그 점령하고 여기를 이제 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해서 이제 무엇이다? 너희들 돌아가라. 유대인들 고향으로 가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바사 제국이 약 200년 정도 여기를 통치를 해요. 200년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나름대로 자치를 허용해주고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지만 페르시아 제국 같지 않은 유대의 종교를 지킬 수 있고 문화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 구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지도를 꼭 생각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도.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유대의 지도라든지 유대의 근방 지도는 외우면 좋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대충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릴리오스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오스 이렇게 있고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이렇게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드리아해, 이집트 여기가 이탈리아, 여기가 이집트,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너무 못 그렸네요.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시내 반도고 이렇게 뭐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들이 이렇게 흐릅니다. 대충 맞죠? 네, 대충 맞아요. 네,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란 땅이에요. 여기서 바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제국이 요 근방에 있었어요. 요 근방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벨론 제국은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인도가 있어요. 인도. 여기가 요즘에 인더스강이 있고 인더스강이 있고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바사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너무 못 그렸네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그리스.
바사가 와가지고 요만큼을 다 가져가요. 요만큼 다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저기까지 페르시아가 저기까지 쳐들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란 고원이고 지금도 이란이 있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싹 점령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면은 그리스 근처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랑 혹시 영화 300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나오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에스더 남편이죠. 영화 300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갔다가 스파르타 군대한테 막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아무튼 쳐들어갔다가 막혀요. 막히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분 좋게 파티를 하다가 와이프가 파티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에스더 왕비로 바꾸는 그게 에스더서죠. 그러면서 하만이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바사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제국이 나오죠. 동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가 뭐예요? 그리스죠.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똑같은 거.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맞습니까? 여기가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간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어요? 그리스 북쪽에 보면은 여기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사 시대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사 시간 같아요. 마케도니아 왕국에 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아빠가 정복해놨고 그 다음에 어디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7, 8년 만에 이 큰 제국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먹었어요? 7, 8년 만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여기가 이집트였으니까 이집트까지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인도까지 다 먹습니다. 이만큼을 7, 8년 만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따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고 합니다.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존경과 존중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어요. 잘난 척 하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항상 잘난 척.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그러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저기 진짜 나쁜 나라에 있다고. 저기를 다 쳐 부셔야 된다고. 했는데 유대 땅에 딱 갔더니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이 하얀색 옷을 입고 그리고 예복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해요. 맞이하러 딱 나왔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요세푸스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꿈속에서 봤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보여줘요? 다니엘서를 보여줬다고 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진짜 이상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7장이네요. 7장. 7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는데 헬라 왕이 나타나가지고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7장이랑 8장에. 내지 짐승도 나오고 두 짐승도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 헬라 왕이 누구다? 알렉산더 나구나라는 거를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어요. 보시면은 8장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이 나오는데 순양이 뿔이 2개가 있어요. 뿔이 2개. 뿔이 크고 멋진 뿔이 2개가 있는데 크고 멋진 뿔이 2개가 있는데 2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8장에 있어요. 더 커져가지고 이 양이 어디를 가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아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같아요? 뿔이 2개예요. 바사 제국이
두 가지 민족이 같이 합쳐졌다 그랬죠. 메데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 합쳐져서 됐고, 그 중에서 결국에 누가 주가 됐어요? 페르시아가 주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만큼, 그러니까 순양이 두 뿔 중에 하나가 크게 달린 순양이 강성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다니다가 누가 나타나요? 순염소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염소가 뿔이 몇 개였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순염소는 뿔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순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바닥에 발이 안 닿는다고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누구를 무찔러요? 순양을 무찔렀다. 메데 바사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졌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무너졌는데 몇 년 만에 이 큰 제국이 7, 8년 만에 무너졌어요. 정말로 빠르게. 그리고 원정 시작한 지 11년, 12년 되자마자 누가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8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순양이 이 큰 뿔이 없어지고 뿔이 몇 개가 나와요 또?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바사 제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제국? 그리스 제국이 불과 7년 만에 바사 제국을 무찌르고 엄청나게 큰 강역을, 그래서 순염소라고 되어 있고 헬라방이라고 되는데, 그 순염소가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날아다녀가지고 다 정복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맞거든요. 알렉산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뿔이 4개라 그랬잖아요. 뿔이 4개라 그랬습니다. 뿔이 4개. 그러니까 하나였던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4개로 나뉘어요. 4개로.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은 여기에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하나 생겼고, 여기에는 안티고노스 왕국이 터키에 생깁니다. 터키 끄트머리에 좀 생기고, 그리스를 같이 근데 워낙 자주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해요? 여기 유대 땅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점령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땅이었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과 이쪽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가 어디예요?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던 왕조가 나오죠? 셀러우코스 왕조입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두 왕조가.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후계자도 암살당, 아들도 죽고 와이프도 죽고 다 죽어서 멸절돼 버려요. 왕조가 죽어버리고, 왕도 없고 왕자도 없으니까 장군들이 땅을 이렇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나눠 가졌단 말이죠. 나눠 가졌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톨레미 왕조가 어디를 점령했어요? 처음에는 유대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도시 있죠. 다들 들어보셨던 도시. 여기 그 바닷가 쪽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대도서관이 있어요. 대도서관. 여기에 세계의 모든 책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넣고 지식의 보고로 만들겠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예루살렘이랑 유대 땅을 정벌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포로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많이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근데 성경책이 무슨 언어로 돼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뭘로 바꿔요? 이 당시 그리스라고 했죠. 그리스어 성경책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직접 명령해가지고 나오는 책 이름이 바로 무슨 책? 그 유명한 70인역. 그래서 70인역은 아시면 좋습니다. 70인역. 헬라어로 만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70인역본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한 BC 250년, 200년경 그때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랑 셀루코스 시리아랑 이란 땅이랑 여기 차지하고 있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전쟁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이겨요? 셀루코스 왕조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를 누가 통치했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3세부터 여기를 쳐들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 유명한 안티고노스 4세고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은 제우스의 현신이다 자랑스럽게 하면서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에피파네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 불렀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네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 에피마네스. 글자 하나를 바꿔서 불렀는데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미치광이었냐면은 그 어디죠? 성전에다가 원래는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 여기 셀루코스 왕조도 그렇고 처음에는 자치를 허용을 해줬어요. 유대교도 마음대로 믿어라. 크게 뭐 신경 안 썼습니다. 세금만 잘 내라. 다른 거 신경 안 쓰겠다. 자치를 허용해줬는데 에피파네스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진짜 재밌는 게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포필리우스의 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9에 32절에 보면은 요 북방 왕인 에피파네스가 남방으로 쳐들어갔던 내용들이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적어놨던 예언서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예언을 했냐면은 여기 셀루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가 여기 쳐들어가요. 알렉산드리아 근처까지 다 쳐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난리로 만드는데 거의 이길 뻔했는데 누가 오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만 싸워. 너희들 싸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깡패처럼. 근데 그 내용이 보면은 그 다니엘서에 기띔의 배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싸움을 멈추게 한 다음에 창피를 당하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로마가 와가지고 다 이긴 전쟁을 멈춰버리고 돌려보내버려요. 이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대로 틀리지 않게. 그러면서 에피파네스 왕이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자기네 본고지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거기서 온갖 짓거리를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지로 제사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어디다 갖다 놔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집어넣고. 유대인들이 참다 폭발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못 살아먹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한 줄로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이겨가지고. 100년 동안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수전절이 생기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해서 수전절이 있는 거고, 그 하스몬 왕조 이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과 연관되는 일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도로 확대한 거예요. 요만큼을.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을 거고 이 정도쯤에 사마리아가 이 정도쯤에 있었을 거고 요게 갈릴리오스고 요게 이제 사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해라고. 그 마카비 왕조에서 뭘 했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유대 땅인데 요만큼이 한 요 정도? 이 정도가 유대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 누구 땅이었어요 원래? 갈릴리오스 있는 데가 북이스라엘 왕국 땅이었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죠. 누구한테?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살아요 원래는? 이방 민족들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누가? 마카비 왕조에서 개척을 해요. 개척을.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 갈릴리오스과 부근에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만들 때 다 만든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부근에다 만들었어요. 살기가 좋으니까 호수도 있고 물고기도 많고 농사하기도 좋고
이쪽에는 정착 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사마리아나 여기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군데로 나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는 이 두 곳이 신약 성경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맞습니까? 또 여기 계시다가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가시고, 중간에서는 사역을 거의 안 하세요. 왜? 사마리아 사람도 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니까, 혼혈들이 사니까. 그래서 마카비 왕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딱후딱 넘어가면은,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3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시기에 유대의 주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간략하게. 헤롯 왕이 신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헤롯, 저 사람도 헤롯.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래 누구죠? 마카비 혁명 때 여기가 이제 독립을 했죠. 근데 나중에 누가 쳐들어와요? 결국에는 로마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로마가 철로, 신상 맨 마지막에 보면 철,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강한 철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철 같은 로마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어디까지 먹는 거예요? 로마는 이제 스페인, 프랑스, 영국, 여기 영국이 있겠네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은 요 정도쯤에 있을 거고, 독일, 그리고 여기 북아프리카 요만큼을 다 누가 가져요? 그리고 한 요 정도까지를 로마가 가져옵니다. 요 정도까지를 로마가 가져갑니다. 여기까지는 못 가져왔어요. 여기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다른 나라가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못 가져가고 요만큼을 로마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면서 여기를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갈 때 누가 길잡이를 해주고 도와줬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빠가 도와줬어요. 헤롯 대왕의 아빠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두메라고 하죠. 에돔이 이두메입니다. 에돔, 이두메 똑같은 말인데, 에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이 독립되어 있었던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의 신하였는데 배반을 때리고 로마군 앞잡이를 해가지고 많이 이쁨을 받고, 그 아들인 헤롯 대왕은 로마에서 정치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정치도 잘하고 뇌물도 잘 먹이고 해가지고 여기를 누가 다스리라고 땅땅땅 인정해줘요? 뜬금없이 로마 사람들이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 전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AD 1년 혹은 BC 4년 정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죽어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고, 다 다스립니다. 유대 땅 부근을 다 다스려요. 로마의 인정을 받고. 그런데 금방 죽어요. AD 한 1년 아니면 혹시 BC 4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BC 4년이라고는 하는데, 죽고 나서 이 땅을 뒤에 보시면 지도 있죠. 아들한테 나눠줍니다. 세 아들한테. 근데 이 세 아들이 다 헤롯 왕들이에요. 다 헤롯 왕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다 헤롯입니다. 근데 보셔야 될 거는 신약에 연결이 돼서 그래요. 신약에 연결이 돼서. 그 뒤에 보시면은 지도 확인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유대 땅,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이만큼 큰 땅을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아켈라오가 다스리는데 잘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어요. 난장판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산압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AD 5세기 5년 6년쯤에 반란이 크게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직접 편지도 쓰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못 살겠다, 바꿔달라. 난리가 나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나중에 귀환 보내입니다. 프랑스 쪽으로. 여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유대 땅,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땅 대부분을 누가 이제 통치해요?
로마가 직접 누구를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땅이 안티파스 같은 형제인 안티파스가 갈릴리 쪽이랑 그리고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땅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기는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안티파스 헤롯이 여기에 있는 로마 총독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자기 형제가 내쫓아나고 총독이 직접 와가지고 통치하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랑 안티파스가 원래는 원수였으나 그날은 친구가 되었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나온 거예요? 둘이 사이가 원래 안 좋았어요. 자기 형 대신 들어와 동생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자기 형제를 축출시키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사건이 들어오면은 뭘 따지는 거예요? 관할을 따지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지? 큰일 났네. 부담스러워요. 앞에는 막 난리가 나 있고. 근데 왜 총독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아켈라오가 귀양가 버리고 왜 총독이 들어왔어요? 허구한 날 유대 땅에서 무엇이 예루살렘에서 툭 하면은 난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총독이 직접 온 건데 총독이 왔는데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잘 됐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 이거는 내 관할이 아니라 누구 관할이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왕 안티파스 너의 관할이다라고 넘겨버려요. 그래서 신약이 보면은 빌라도한테 왔다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헤롯한테도 가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한테도. 근데 갔다가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출생지는 우리 관할은 맞는데 막상 일어나고 난리 난 데는 우리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죽일 권한도 없는 것 같고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버리는 게 이 일에서 나온 거예요. 이래서 땅이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왔던 헤롯 왕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그러면서 뱃속에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1세고 손자죠. 헤롯 대왕이. 증손자도 나옵니다. 증손자는 바울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면서 총독 베스도랑 함께 바울을 신문했던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틀리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가 통치하면서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항상 유대 땅을 주시를 했어요. 왜요? 코딱지만 하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문화적 역량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원래는 여기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바벨론 때문에 흩어지고 페르시아 때문에 흩어지고 프톨레미 왕조 때 또 흩어지고 셀루코스 왕조 때문에 흩어지고 로마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지중해변 곳곳에 엄청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장사 열심히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질 않고 똥을똥 뭉쳐서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어서 지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헬라어 성경이 있었어요.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있었어요. 이 당시 그리스 신을 믿고 제우스 신을 믿고 말 그대로 아르테미스 신을 믿고 근데 그리스 신들이 난잡하고 동성애도 하고 제우스 신이 제일 잘하는 게 바람 피는 거였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는데 헬라 성경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괜찮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씀을 보고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나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는데 무엇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개종한 거죠, 개종. 우리 요한의 침례 아시죠? 요한의 침례. 침례를 주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교
입교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미크바라고 하죠. 미크바. 유대교회 입교를 누가 해요? 이방 사람들이 입교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선서도 하고 그러고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대교 입교한 사람들도 많고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만 되면 다 어디로 모여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돈이 많은 곳.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뭐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여기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툭 하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결국엔 크게 일으켜가지고 멸망하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이 여기를 멸망시키고 로마에 개선한 다음에 뭐가 돼요?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핫했어요. 지금도 핫하지만 로마 시대 때도 핫했다.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맨 처음에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다 이만큼 동쪽까지 잡아먹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도 라틴어를 썼지만 언어를 또 뭘 많이 썼어요? 그리스어. 그리스어. 헬라어. 로마인들이 있는 곳이 여 서쪽 끝에 영국 땅까지 언어가 통합니다. 무엇으로? 라틴어 통하겠지만 그리스어도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통해요? 인도까지 통합니다. 인도까지. 그래서 이 당시에 여행했던 사람은 내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여행을 가는데 그리스어만 해도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망했는데 인도 쪽에 그리스 인도 왕국이라는 데가 또 세워져요. 그리고 쿠션 왕국이 또 있었는데 어쨌든 AD 한 100년까지 여기서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어요. 여기 완전 끝에 인도 서북쪽 여기서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AD 한 100년 정도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만 알면은 영국에서부터 어디까지? 인도까지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도마가 인도 남부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 그리고 정세가 예수님 오셔서 정세가 나름대로 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안도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파르티아랑 그러니까 여기 이란 땅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땅에 있던 그 파르티아랑 로마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서로 긴밀하게 장사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무엇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중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은 한나라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로마를 통치하면서 주요 세력들이 있어요. 로마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힘들게 살았어요. 왜? 여기 조금 건너가면은 누구 땅이에요? 헤롯 땅. 조금 건너가면은 로마 총독 땅. 여길 가도 저길 가도 헷갈리는 거예요. 법도 틀리고 사법권도 틀리고 행정권도 틀리고 근데 또 자치기구가 있었죠.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법률과 사법권과 행정권과 세금도 걷었습니다. 맞습니까? 세금도 걷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전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유대의 귀족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적 철학을 좋아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영이 어디 있어? 아유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고 그리스적이니까 누가 좋아해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제사장직을 누가 임명을 했어요? 원래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로마가. 왜냐면 로마가 딱 봤는데 누구만 잡고 있으면 돼요? 대제사장만 잡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꽉 잡을 수 있겠다 하니까 로마가 대제사장직을 임명했는데 임명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귀족들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 주고 삽니다. 매간매직을 해서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거 하고 장사하고 수수료 받아먹고 성전세 내가지고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잘 집어넣는 거.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가 이게 파고 파다 보면은 사두개인 때문에 해먹고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나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들 아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일반 유대 민족들,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썩었어. 저 사람들 안 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고 거기다가 뭐까지 붙여요? 장로의 유전들까지 붙이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들. 온갖 거룩해 보이는 뭐 몇 킬로미터 이상 안식일에 가면 안 되고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뭐 그런 온갖 장로 유전들까지 다 붙여버렸어요. 또 바리새인은 넘치게.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바리새인보다 당연히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누가 화가 나고 질투가 나요? 원래 민중들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네 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미워한 사람이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신경 썼어요? 바리새인들이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나의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민중들의 일반 유대인들의 백성들에서 권력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의 인기가 누구한테 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한테 가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싫어했다. 그 외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열심당.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빙구 선생님처럼 될까요? 막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로마 배신한 유대인들을 찔러 죽이고 싶은 사람들. 질럿.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보시면은 질럿이라는 유닛이 있어요. 그 질럿 똑같아요. 셀로신 시몬. 여기도 질럿이죠. 거기도 이제 그 유닛이 칼을 들고 다녀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총알이 막 빗받쳐도 막 돌격을 합니다.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리고 열심당이 실제로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셀로신 시몬, 질럿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세리마태가 있어요. 세리마태가 있어요. 둘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못 지낼 것 같아요. 한 명은 로마 사람 찔러 죽인다고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리로 세금 받아먹던 사람인데 둘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못 지낼까요? 지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당원이어가지고 로마 사람들 찔러 죽였던 사람이건 아니면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리로 등쳐먹던 나쁜 앞잡이이던 완전 극과 극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극보수 극자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비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많이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바로 셀로신 시몬이 세리한테 찔러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죠. 에세네파. 광야에서 운둔하면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사본을 남겼고 사회사본이 지금까지 1940년대에 발견돼가지고 그때 성경이 진짜구나. 맨 처음에 사회사본이 발견됐을 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이 진짜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얘네들 거짓말 성경책 지금까지 뻥이었던 거 이제 다 드러날 수 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본이 원래 성경이 맞소라 사본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맞소라 사본이
7세기, 9세기에 쓰여졌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병개가 된 거고 마소라 사본이 분명히 이상이 있는 성경이었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막상 사회사본 까가지고 봤더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더 확실해졌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더 알차게 해야 되는데 어디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김종만 형제님 거를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신구약 중간사를 보시려면은 유튜브에 김종만 띄고 세계사 아니면 김종만 띄고 중간사 검색하시면은 쭉 나옵니다.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는데 이 중간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한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책으로 70인역본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헬라어로 만들어 놓으셨고 로마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없었으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여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실제로 이 시대 전에는 실크로드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는데 이 시대 이후로 로마 시대 이후로 실크로드면 무슨 길들이 많이 한나라 시대 때 중국에서는 한나라였고 그때 많이 생기면서 활발하게 교류가 시작되는 때가 이때예요. 그 전에는 동서양이 거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동양과 서양이 만날 일이 없었어요. 만나면 전쟁만 했지. 왔다 갔다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셨다. 그리고 차근차근 보면은 이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래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아스포라, 헬라어 성경 70연역본,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 때문에 물론 라틴어도 껴있습니다만 그리스어 때문에 뭐가 됐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가 너무 절실한 거죠. 로마에서도 괴롭힘받고 헤롯 왕한테도 괴롭힘받고 누구한테도 괴롭힘받아요? 성전 가면 사두개인한테 괴롭힘받고 사두개인한테 좀 벗어나나 해가지고 율법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누가 또 괴롭혀요? 바리새인들이 온갖 율법과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살 때 살 맛이 안 났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몇 중으로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그리고 헤로당까지 아주 그냥 몇 중으로 짓눌려가지고 살던 삶이었고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시대였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계사는 이렇게 끝나고 재미없었죠. 세계사인데 다음부터 다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약과 구약 사이가 암흑시대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시대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많은 이 제국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크신 역사와 사역 가운데 저희가 있고 이 복음이 이곳 땅끝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과 말씀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저희가 이것을 더욱더 연구하고 또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닮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